안녕하세요. 모든 장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장엄은 십종장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장엄이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에 들어가십니다. 설법에 들어가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설법하시는 모습이 지금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문에서요, 이시의 세존이 찾아하사 일체법에 성체정각 하시니 집3세하야 실계 평등하시며 기신이 충만 일체 세간하시며 기음이 보순 시방 국토하사 비여 허공이 구함 중상호대 어제 경계 무사 분별하고 우여 허공이 도변 일체 호대 어제 국토에 평등 수입하시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인데 여기서 우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찾아서 의일체법에 성체정각 하시니, 이 문단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법문을 총괄해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세존이라고 하는 의미와 이 법자에 앉으시는 모습과 일체 법에서 정각을 이루셨다 하는 일체 법과 그리고 정각을 이루신 이 부분을 한 단 한 단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인쇄물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시의 세존이 찾아하사 하고 밑에 보면은 일체법에 정각하시니 왼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 이제 그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도표를 만들어 봤느냐 그러면은 옛날에 화엄경 공부할 적에 그냥 여기서 이시의 세존이 찾아서 일체법의 정각을 이루시니 이렇게 해서 정각을 이루시니 하면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밑에 문장으로 쭉 갑니다. 그래 문장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주석을 따로 해요. 이제 주석을 거기서 세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정각은 무슨 말이고 이렇게 따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과 주석이 하나가 되질 않고 경 따로 해설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엄경 공부하다가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원문하고 주석하고가 일치가 안 돼 버려. 이제 공부가 계속 하다 보면 일치가 안 되면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으면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처럼 대중을 많이 잠자게 하는 경전이 없어요. 그런데 왜 또 졸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 지금 문장은 얼마 안 된 걸 지금 읽었잖아요. 해놓고 이것을 설명하는 문장은 이것보다 20배, 30배 그래가지고 몇십 쪽이 나갑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시세존이 찾아하사 이 문장은 다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그 글 따라가다 보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버려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요즘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구절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굉장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도표를 만들어 놓고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맞을라는지 이건 놔두고 그냥 따로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나을란지 그건 또 강의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한번 만든다고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걸 가지고 계속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시세존 하는 네 글자의 의미입니다. 옆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즉 보리시니 구 무진덕하야 위세소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도 거지간 아실 거예요. 즉 보리신 그러면 부처님 몸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몸은 그냥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몸뚱이는 육신이죠. 그런데 부처님 몸은 보리신이에요. 그래 보리신 여기서 보리의 의미는 깨달을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떠신 분? 각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각신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신 몸입니다. 그 깨달으신 부처님 몸에는 무엇이 구비가 되어 있느냐? 무진덕이 구족히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처님 몸은 몸 자체 몸 전부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무진무궁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몸이 부처님 몸이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세소존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존이라고 말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통현장자가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왜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하느냐? 부처님 몸에 무진한 공덕을 갖추고 계셔서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세존이라고 한다. 충분히 되시겠죠? 처우 찾아사 그랬죠. 이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은 지금 앞에서 지난번 공부하는 사자자 십종장엄 기억나시죠? 사자자에 그렇게 10가지로 보시지게 인욕 이렇게 쭉 해서 십바라미를 갖춰서 장엄이 다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사자자에. 그 사자자에 앉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뜩 앉으셨다. 이 말씀인데 거기를 지금 청량국사께서는 뭐라고 또 하셨느냐. 좌상연시는 신즉 안처요. 이렇게 8자로 딱 설명을 했습니다. 좌상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중생들 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사자자가 얼마나 높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고광 그랬잖아요. 가장 높고 가장 넓고 이렇게 고광이라고 사자자의 모습을 설명을 지난 공부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 중생들에게 이제 눈에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높은 데 앉아 계시는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중생들에게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 신즉안처의 부처님 몸 자체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조금도 산란함이 없고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고 편안한 모습 그대로이시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장 친근하게 표현하게 너무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위대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편안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체법에 그랬어요. 일체법에 그러면 이제 일체법 하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지제법에 여기서는 지처제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지처가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 계신 곳 이것이 지처입니다. 지금 왜 지처겠습니까? 부처님은 뭐 어떤 신분이라고 그랬죠? 깨달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깨달을 각자를 이렇게 현실화해서 우리가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깨달을 각자의 작용은 지혜지자로 나타난다죠. 지혜지자가 되지요. 그래서 지처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 그 자리에 모든 법에는 무전후고로 거기는 앞과 뒤이 따로 없다. 앞과 뒤가 따로 없다.
그러면 앞뒤가 없다고만 써있지만은 앞과 뒷만 없겠어요?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앞과 뒤도 없고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일체법에 모든 법에 시소정각이니 깨달으신 바 경계를 나타내 주시니,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시고, 중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나타나고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일이 없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구를 앞에 만나고 누구를 뒤에 만나고도 없으시고, 예? 앞뒤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이 모든 법에서 깨달으신 바 경계를 전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즉 이제 삼재 무진법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체법은 무엇이 일체법인가 하면은 이제 삼재 무진법입니다. 그러면 이제가 뭘까? 이제 두 가지 법 이제입니다. 이제는 진제, 속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진제는 무엇을 보고 진제라고 하느냐? 실상법을 진제라고 그럽니다. 실상법. 그 다음에 속제는 무엇을 속제라고 하느냐? 현상법을 속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실상법과 현상법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현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을 한번 따져 보십시다. 예를 든다면은 기독교 교리, 또 유교의 교리, 또 노자 장자의 모든 교리 전부가 다 현상법입니다. 실상법은 있지를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실상법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실상법은 뭐가 실상법이냐? 태어나기 이전, 우리가 이 세상에 가고 난 앞으로 영원한 미래,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고, 공간적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해가 있는 이 현실 세계와 저 멀리 색계 무색계천 모든 끝까지의 공간의 온 끝까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치가 실상이에요. 그것은 실상법인데 그 실상법을 가르치신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래 이제 이 실상법에 대해서는 장자에 이것은 논하지 말자 이렇게 장자에서 단어를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육합지 외에는, 육합을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북 상하죠. 그러면 온 천지죠 지금. 그 밖에 이 말이에요. 천지 밖에는 뭐라고 했느냐? 존이불론하라 이렇게 딱 아주 못 박습니다. 부정하지는 말고 논하지는 말아라. 그래 왜 그러느냐?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하지 말라고 공자께서 장자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져 있거든요. 공자의 이 얘기를 장자에 갖다 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의 세계 그러면은 신의 세계는 부정은 하지 말되 신이 있다 없다 논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게 모든 이 실상법은 이와 같이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그런데 이런 법을 온전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분은 부처님 뿐이시고,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 것은 부처님 경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실상법과 현상법 두 가지, 그 다음에 삼재 그랬죠. 삼재는 실상법과 현상법에다 중도재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삼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재, 속재, 중도재 이럽니다. 이 삼재. 그리고 무진법 그랬어요.
무진법, 끝이 없는 모든 법입니다. 지금 끝이 없는 모든 법을 성최정각 하시니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옆에 보이죠? 최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게 이제 부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성최정각 하시니 이 부분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도표에 보이시죠? 위로 성최정각 또 나왔죠 지금. 이제 최정각이라고 하는 말은 능각지를 최정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능각지 그러면은 이게 능각과 소각이 있는데 소각은 밖에서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밖에서 알려주는 건 뭡니까? 날씨가 추우면 밖에서 춥지, 그 추운 것이 안에서 추워요? 밖에서 추워요? 밖에서 춥게 하죠 지금. 그러면 나는 춥구나 하고 알고 있죠 지금. 이것이 소각이에요. 바깥 인연법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바깥 상황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그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춥고 더운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안 배운 것도 전부 바깥으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을 대체적으로 전부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기 게 어디가 있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남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지 배우지 않고 아는 법은 없습니다. 배워서 아는 모든 것 뭐가죠? 소각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능각지 그러면 뭐예요? 그건 다 달라져요. 능각지 이 자리는 본각지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본각의 자리. 그래서 최정각 이것은 능각지를 이루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룰 성자를 하나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룰 성자 뭐라고 설명했는가 보세요. 획득명성이라 획득을 명성 이렇게 했어요. 획득은 무엇이냐? 얻은 것, 성취한 것 이거 말합니다. 지금 획득 얻을 획자지요. 얻을 득자지요. 그래 얻어서 성취한 것 그것이 무엇을 얻어서 성취했느냐? 밑에 세 글자를요. 최정각 이 세 글자를 얻어서 성취한 것,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든 것. 그래서 그 자리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룰 성자를 쓴다. 이룰 성자라고 이름하고 이 말은 이룰 성자를 썼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밑에 이제 최자는 무엇 때문에 최냐? 지극명최. 이것을 명자를 빼고 지극왈 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리예요. 지극을 최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극이 뭡니까? 더 이상 갈 곳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지극이에요. 지극할 지자 극 더 이상 끝이 없죠. 다 할 극자죠.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는 그 자리를 최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극한 경지 이 자리는 이 세상 모든 지혜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으냐 그러면 말도 없이 많습니다. 모든 보살들 다 지혜가 있습니다. 다 지혜가 있고 모든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천신들도 전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지극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부처님의 지혜만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지혜만을 최자를 쓴다. 최상의 지혜 이런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 발을정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을정자는 어떤 자가 발을정자냐? 발을정자의 정반대를 보면은 삿될 사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삿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바르다고 한다. 이게 발을정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는 이도 위정이요 이랬습니다. 여기도 이도 왈정이요 해도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도가 뭐겠어요? 잘못된 것을 여였다. 거꾸로질 도자죠. 거꾸로질 도자. 이 세상에 잘못된 일이 삿된 것이 조금도 없다. 여였으니까요. 조금도 없는 것 이것을 발을 정자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을 각자는 무엇이 깨달을 각자냐? 개오층 각이다. 그래 개오할 각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왈자를 획득왈, 성이요, 지극왈, 최요, 이도왈, 정이요, 개요왈, 각이다 이렇게 해도 다 되는데 거기를 명자를 2번 쓰고 세 번째는 하이자를 쓰고 네 번째는 칭자를 쓰고 이렇게 바꿔 썼지요 지금. 네, 이런 것이 이제 글 쓰는 방법에서 똑같은 뜻이지만은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이 글자는 왈이라고 왈의 뜻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는 이름의 뜻도 있고 이 자리에는 또 하이자의 뜻도 있고 이 자리는 이카를 칭자 딱 맞는다. 예? 그 말할 칭자입니다. 칭자는 이럴 때에는 이카를 칭이니까 이런 의미가 이게 네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최정각을 이루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신데 이 최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법자에 앉으십니다. 이 구절을 완전하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이세세존이 처우차자사의 일체법의 성 최정각하시니 그랬죠. 일체법의 최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사자재에 앉으셔서 이렇게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을 글자를 이렇게 바꿔 써놨지만은 그 뜻은 일체법에서 최정각을 이루신 세존께서 사자재에 앉으셨다. 이 말씀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해설이 끝났으면 되는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최정각을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량국사의 설명과 통현장자의 설명 두 분의 설명을 같이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도표 보이시죠? 그러면은 앞에 왼쪽에 보니까 청량소 했죠? 뒤에 보니까 통현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청량 스님과 통현장자는 이 최정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가 이걸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알아야만 되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다음부터서 나오는 보살들을 하며 모든 신들 하며 천지 우주 전체가 열거가 돼요. 다 열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줘야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최정각을 부처님이 이루신 최정각과 최정각, 그 다음에 보살이 이룬 것은 이룬 각과 성문 이승이죠. 성문 영각을 이승이 이룬 각과 범부의 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청량국사가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가 이거 되느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부처님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최정각은 무엇이 최정각이냐 그러면 최정각에 대한 이치부터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열양, 열이, 요요구경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열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고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해놓은 겁니다. 예, 열양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계산할 양자지요. 계산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현실에서 하죠. 현실 사람들은 뭐든지 계산해요. 뭐든지 계산 안 하는 이게 현실이 업이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현실의 업이. 그래서 그것을 열양지 그럽니다. 열양지. 그런데 이 열양지는 아까 진제, 속제 기억나지요? 그 속제에 해당한 것을 열양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유식하게 되느냐? 진제, 속제, 중도제 이것은 불교 신도들이 어지간하면 다 알아. 이제 어지간하면 여기서 공부 안 해도 다 거의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열양지 그러면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열양지 그러면은 열양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속죄다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속죄를 열량지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앞에가 또 두 번째 가니까 열이 그렇게 써있어요. 열이 이치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뭐겠어요? 실상지가 됩니다. 진제, 참진죄가 되고 진제, 실상세계를 깨달은 것.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으니까 열양지는 각속이라고 썼어요. 세속의 일을 깨달은 것이다. 세속을 깨닫는 것, 각속이죠. 그 다음에 열이는 뭡니까? 진짜를 깨닫는다 그래서 각진 그랬겠죠. 그래, 각진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요구경 그랬어요. 요요구경. 이럴 때에 이 요자가 이렇게 두 자가 쓰여 있으면은 완료했다 하는 요자라는 건 아시죠? 완료. 그러면 뭐겠어요? 이럴 때에 요요 두 글자는 밝을 명자를 두 개 겹쳐놓은 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명명 그러면 되겠죠. 요요를 명명을 여기서는 요요라고 표현이 됐구나. 이해가 되시겠나요? 예. 그래서 무엇을 요요합니까? 구경법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을 각자다. 최정각의 자리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는 어떤 것이 오느냐, 이출 미세 소지장고라 그랬어요. 이미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무엇에서 여기 이자가 이미 이자입니다. 몸기자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미 벗어났습니다. 날출자 벗어납니다. 무엇을? 미세한 습기종자에서 종자를 벗어났다 해요. 습기종자. 우리가 무엇이 업이 되느냐? 습기 때문에. 습기가 업이에요. 습기가 뭐예요? 전생에 화 많이 냈으면 화 많이 낸 습기가 있고, 전생에 욕심 많이 부렸으면 욕심 많이 낸 습기가 있고, 전생에 질투가 많은 사람은 질투 많은 습기가 있고, 전부 그 습기의 업에 의해서 우리는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거니까 할 수 없이 가지고 계시라고요. 전생 습기가 여러분 인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생의 습기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이출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품격, 사실 따져놓고 보면 한없이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그 부족함이 진짜 느끼거든. 전생의 습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원력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출 미세, 아주 적은 습기. 이거는 자기도 해놓고도 모르는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인간에게는. 예?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미세한 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업의 종자까지도 완전히 없앴다 이거입니다 지금. 그 업의 종자까지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몸이 되느냐? 업이 없어져 버린 몸이 됐죠. 업이 없어져 버린 몸.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깨달을 각자를 하니까, 깨닫고 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훤히 보이더라. 깨닫고 나니까 나무 속이 훤히 보이더라. 깨닫고 나니까 무슨 짓이든지 맥힘이 없이 훤히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나니까 수없는 억겁의 미세한 종자가 정말로 너무너무 나한테 오래 있다가 간 것을 인제서 알겠도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깨달음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미세한 습기를 제거하는 데 있지,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지. 업장을 소멸하고 나니까 왜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고 할까? 업장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막힘이 있고, 업장의 눈으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업장 때문에. 근데 업이 없어지면은 눈도 바로 보이고, 귀도 바르게 들리고, 코도 바르게 냄새를 맡고 이러거든요. 근데 업 때문에 전부 다 달라. 코도 올바르지가 않아. 자,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코가
코 맛이 다 달라. 화장실 변소 청소하는 사람은 변소가 하나도 구린 냄새가 안 나. 화장실 그것 때문에 업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먹는 것도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입맛이 다 달라. 전부 자기 습이 이렇게 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죠? 화 잘 내고 욕심 많이 부리고 하는 것도 전부 전생에 습이 나와서 그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우리 어떻게 하실래요? 그 전생의 습 가지고 가실래요? 내버리실래요? 확실히 내버리실 거죠? 아, 이게 화엄경 공부하면서 그거 안 내버리면은 화엄경 뭐 하려고 공부하겠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달을 각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세한 습기 종자까지도 없어진 자리, 그 자리가 깨달을 각자의 경지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큰 스님의 경지, 선지식의 경지 보면 무엇이 그분의 경지냐? 큰 스님의 경지냐? 업이 얼마만큼 없어졌느냐? 이것이 큰 스님의 경지다. 이것이 깨달은 분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부로 딱 내려왔어요. 범부는 어떻게 각자를 범부는 어떤 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자고요. 여기서 최정각이니까요. 범부는 도혹이요. 도혹 거꾸로요. 전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자는 뭐예요? 미혹에 빠져 있어. 미혹하다의 말은 컴컴해 가지고 안 보여. 그래 안 보이는 길을 가다 보니까 밤낮 헛길로만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 헛길로 가면서 또 서로 잘났다고 싸우니 그것이 해결날 기미가 없어요. 해결날 기미가 없어. 그래요. 이제 우리는 자 다른 건 몰라도 전도된 독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벗어나자고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원리 전도 몽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원리 전도 몽상을 반야신경 할 때마다 애쳐놓고는 뭔 소리 알고 애쳤는지나 그게 궁금해 이제. 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애우셨어요? 아, 전도 몽상을 멀리 여의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에? 그 전도 몽상을 멀리 여의고 나면 그 다음부터서는 눈이 바르게 보이고 귀가 바르게 들리고 코가 바르고 입맛도 바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근데 중생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돼 가지고 미혹에 빠져 있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불각중원이라 부처님 깨달음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 있어. 불각은 거듭 어두워졌다. 컴컴해졌다. 부처님 깨달음과는 점점 거리가 먼 것, 이것이 범부의 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입니다. 지금 이승은 수각이나 이승은 비록 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승부터는 범부는 각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됐죠? 각을 못 써요. 도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범부는 전도 몽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각이라고 못 한다고요. 근데 이승에 가니까 이승은 각은 각입니다 지금. 그런데 불명유정인이 정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이라고 말을 못해. 성문은 깨달았다고 해서 성문이 깨달았다고 해서 정각은 아니다 이거예요. 각은 각인데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완전하게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단지 법이요 미지 법공이며 단지 알기를 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미지 법공이며 법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여기서부터서 또 이제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쉬우면 졸릴까 봐서 청량국사께서 조금 이렇게 조금 근데 자, 이 세상에 법이 있는 것을 알면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법 하면은 무엇도 법인가 한번 보세요. 인과법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이죠. 인과법을 알면은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인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까 우리? 했죠.
그런데 마음속에 나쁜 것이 다 없어졌나요? 왜 안 없어졌을까요? 예. 그 자리가 공짜리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없애는 거예요. 공인 줄 알아버리면은, 공인 줄 알면은 인과법에서 벗어나 버려요. 근데 인과법이 맞아. 정말로 인과는 절대 있어. 인과는 이만큼도 어그러짐이 없어. 이렇게는 다 긍정을 해, 이 말은. 예? 언제 그 사람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그 봐. 인과가 있잖아? 이렇게 있죠, 지금. 그러면은 무엇을 모르냐? 그 못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이 확 뜨이면은 인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법공을 알아야 된다고요. 법공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이 사람이 깨닫고 나쁜 짓을 다시는 안 하면 인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죠. 이해가 되시죠? 인과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법공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련한 사람, 영원히 미련하는 법 없고, 머리 안 헤어져 가지고 절대 안 헤어진 사람, 조그마한 경 하나, 예를 들면 원각경 개송 하나만 가지고 3년만 몸살하면 머리가 확 열려요. 진짜로 아무리 미련한 사람 없어요. 절대 타고난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아, 그러려니까 우리 공부하라고 나온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문에서는 자, 법이 인과법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은 인과법이 없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인과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단어아공이요 단지 아공은 깨달았는데 미지와야와야 내가 있는 것은 또 알지 못한다. 아공 하는 것 우리 아공, 법공, 구공 얼마나 삼공에 대해서 절에 가는 데마다 이 공돌에 대해서 설명 안 들어본 신도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들어봤죠. 아공 내가 본래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아무리 봐도 아공을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공을 알았다. 그래 아공이 왜냐? 왜 아공이냐?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의 몸뚱이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 몸뚱이 하나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 수, 화, 풍이 어우러져 가지고 요놈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있질 않아요. 하나만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만 내가 아니야. 그래 아는 이 세상에 진짜로 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 그러면은 물 혼자인 것 같지만은 물에도 지수화풍 이게 빠지면 물이 안 돼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금, 목, 수, 화, 토가 물속에 다 들어있어요. 물속에는 철분도 있고 섬유질도 있고 물 혼자 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절대로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그런데 전부 혼자서 자기 잘나서 존재한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시비하고 분쟁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고달픈 생을 자기가 만들어서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독생이 불능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친지, 이웃 모두가 다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가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그 사람들과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좀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얼굴에서 부처님 기운이 돌겠죠. 그건 대답도 안 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자, 아공은 깨달았는데 아유를 알지 못한다. 그럼 이 아유가 여기서 아유는 무엇일까? 이 몸뚱이에는 하나도 실아가 없는데 몸뚱이는 실아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아예요. 이제
진아가 있단 말이에요. 진아. 그런데 이 진아는 뭐냐?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도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 진짜 아예요. 진짜 진아. 그런데 이 아유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 유염생사하고 생사를 싫어하고 공에 열반하여 공연히 열반을 갖춘다 하는 것은 열반을 아까 유염했으니까 생사를 싫어했죠. 그러면 공해 열반 그러면은 공연히 열반을 좋아하고 이렇게 대꾸로 보시면 돼요. 해자가 가출 해자지요. 이 공해 해자는 가출 해자입니다. 가출 해자인데 이게 생사는 싫어하고 공연히 열반을 갖춰서 이러니까 말이 뜨지 않아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럴 적에는 앞에 문구를 얼른 보니까 생사를 싫어했으니까 여기서는 열반을 좋아하고가 되죠. 그러니까 말이 연결이 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사는 싫어하고 열반은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무엇을 싫어하느냐? 중생은 싫어하고 부처가 되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또 가난한 사람은 싫어하고 부자 되려고 그러죠.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전도 미재언이 전도를 버릴 수가 없으니 제거하지 못하니 기득 칭정이려 어찌 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 서로 칭정이라도 설사 정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영 미명최요 또한 최자라고 말은 할 수가 없다. 최자라고 말은 할 수가 없다. 정자까지는 어지간치 봐주겠는데 최자는 거기다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정각을 여기까지는 끝을 내야 되죠. 보살까지는. 자, 보살 바로 가겠습니다. 보살은 수정이나 보살은 비록 정하기는 정하지만은 유상유수하여 상이 있고 보살 위에 부처님이 계시죠. 네. 또 뭐가 있느냐? 유수 닦을 것이 있어. 닦을 것이 있어가지고 부득칭 최요. 그랬기 때문에 최고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상이 없어야 최자를 쓸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위에 계시고 또 닦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최자를 쓸 수가 없고 설이 칭정 최라도 설사 그 위치가 보살의 위치가 뭐냐 최고의 위치라고 이름 붙일만 할지라도 또한 미등명성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룰 성자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 보살은 최고의 인격자인데 그런데도 위에 더 이상 부처님이 계시고 더 이상 닦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자를 못 붙인다. 그냥 보살이라고 하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를 최정각에 대해서 부처님과 범부와 이승과 보살에 대한 최정각을 이렇게 청량국사께서 해설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